오늘 우리는 중동 1로 17번 길 이곳에서 익숙한 장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동 몇 번째일까요? 45번지입니다. 잘하네요. 45번지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사 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봅니까? 좋은 장소인가? 이전을 앞두면 공간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제는 이 장소에 무엇을 배치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새 예배당을 떠올릴 때도 좌석은 편안한지, 음량은 좋은지, 또 주차장이나 또 화장실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화장실 좋습니다. 변기통이 약 28개 이상입니다. 화장실 좋습니다.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는지도 먼저 눈이 갑니다. 예배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점에서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솔직한 질문과 고민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는가 동시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도 새로워지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건물이 새로워진다고 내 예배도 정말 새로워지는가? 우리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식어버린 마음이 저절로 뜨거워지지는 또 뜨거워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장소는 바뀌지만 그곳에서 또 지난 여전히 한 주간 삶에 지치고 연약한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바뀌는데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이 동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부터 9월까지 사도행전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출애굽기 29장은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예배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예배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배당, 성막의 크기나 화려함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그의 목적을 제시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주님이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이유가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구약 성경에는 예배 본질, 예배 기준, 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 기원과 관련된 이 성막, 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개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막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성막에서 그러면 제사장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의 핵심은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만남이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배와 관련된 본질적인 이야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지속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로운 초소로 나아가는 우리가 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예배 본질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매일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감격이 아니라 매일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삶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1,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을 섬길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모세의 형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됩니다. 이들에게 위임식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제사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타미르, 규칙적으로 항상 매 순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번제, 이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라는 제사는 그 기능이 뭐냐?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희생과 전부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의 시작과 우리 하루의 끝과 우리 시간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번제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삶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하루의 시작, 나의 끝, 이 사이의 모든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 매일 양을 잡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수련회 양 들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약 시대 백성들은 양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흠 없으신 양이 되신 산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번제가 되어 주시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맞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늘이라고 말합니다. 늘, 규칙적으로, 모든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이 있다고 감격적인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스템과 화려한 무대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공간은 한번 세워지지만 예배자는 매 순간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새로워지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매일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산 제물로서 주님께 매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주셨기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일상과 삶과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1시간의 감격에 머물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 매일 번제를 드리는 자들의 진짜 예배입니다. 실은 다음 주 온라인 예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한 주간 온라인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좀 나태해질까 봐 이때다. 그래, 입당 앞두고 이제 휴가 가야지. 자, 이제 좀 제발 릴레이 기도도 끝났고 이제 좀 쉬자.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나와 단독으로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예배당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잘 드리다가 한 주 안 드리잖아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어디에서나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일상에 흐르는 이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예배하시고 산제물로 아침과 저녁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번제와 제물을 올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에 삶의 일부를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만난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전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한 시간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의 첫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왜 매일 예배 드리게 하셨고, 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리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9장 42,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해막이라는 장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하고 어둡고 죄인인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해막을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오셨다, 방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의 주어가 중요한데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나리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수련의 장소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고,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주시며 구원하시며 특별히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래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잘 다려 입은 옷, 셔츠, 심지어 헌금까지 다리미질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때 이 성경책이 좀 구겨져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룩한 성경책을 구겨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아마 옆 방석으로 앉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예배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목숨 걸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후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9장 20절에 참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와 손과 발에 피를 발랐다고 기록합니다.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도 연결이 되죠. 다만 여기에서 귀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손에 피를 바른 것은 말씀을 내 손으로 실천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발에 피를 발랐다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걷겠다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예배자는 말씀을 듣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죠? 어제 아마 새벽 5시까지 앉았을 겁니다. 보지 마십시오. 저도 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듣고 수련회 가운데 찬양하고 고백한 이 모든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어떻게 실천하며 움직일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1시간이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예배 1시간을 위해 목숨 걸어야 합니다. 큐시트, 콘티, 준비, 연주자, 예배자, 말씀 모든 것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죠. 이것 또한 그러나 후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노라,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결단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출애굽기 29장에 예배와 관련해서 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만나 주신 다음에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함께 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만을 삶의 주로 높이게 하십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우리의 꿈은 이 문장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배 목적은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지식, 재미있는 예배. 오늘은 목사님이 뭘로 웃겨주실까? 안 웃겨주면 주무시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9장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모든 말씀과 모든 예배와 일상의 예배와 주중의 예배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의 결론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신학자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름 자체가 채플입니다. 예배죠. 이 사람이 구속주 중심의 예배라는 책에서 제가 예배팀과 늘 이 책으로 함께 마음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에게 성막 구조와 제사법을 세세히 지시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 가운데 내려와 거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확인하는 언약의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하신 주님이 내려와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지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길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며 말씀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합니다. 또 우리를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시켜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왕보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29장 말씀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아감의 세 가지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멋진 예배당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정작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 되는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고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이 우리를 더 좋은 예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환경이 더 좋은 활력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한 시간의 예배로 나의 일주일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인 동력을 얻어 삶과 손과 발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예배자로 살아가는 제자와의 삶을 구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중심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 시설이 불편하든 좋든 새로워지든 가면 이제 에어컨도 정말 풍성할 겁니다. 지금 많이 더우신 것 같아요. 20년 잘 버텼습니다. 이 에어컨이. 오늘 막 정전이 나가더라. 저희 집도 어제 3시간 정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휴식하며 안식하며 또 휴가도 가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가셔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임재. 두 번째는 한 번의 감격에 머물지 않고 매일의 삶을 지속적인 예배로 드리십시오. 지속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가져와서 늘 양을 주님 앞에 다 불태워야 되는 그 헌신과 수고,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365일 24시간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세 번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당을 보시며 예배당 앞에 앉으셔서 이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감격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 말씀하시며 그 예배에서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살아내고 발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깊이가 날로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들을까, 어떤 설교 들을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만나야 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하나님에 몰두하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예배 5분 전 이 자리에 오셔서, 저는 영적인 친교, 성도들 간의 교제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1시간 우리가 예배하는데 5분간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연주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일찍 오십시오. 더 일찍 오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예배 자리를 함께 준비할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 되시고 오늘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 흘러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할 때에 우리 시간에는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힘드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우리의 산재물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에서도 매 순간 은혜 힘입어 참되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산자물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곳에 은혜 체력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제자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의 힘과 회복과 회개가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을 앞두고 좋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산자물을 되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할 때 더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대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또한 받았기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신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삶이 예배가 되어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주실 예배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부르신 이곳 터전에서 지난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셨으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회복과 회개와 치유와 제자됨의 삶을 약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더 좋은 예배자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공동체 나눔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역사여 주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 흘러 그 은혜로 주중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연로한 세대들, 우리 환우들과 하나님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거룩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참된 예배자로 주와 함께 나의 손과 발로 나의 모든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